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받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말없는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을 수 있는 은혜도 나리워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면, 우리의 어리석은 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할 제자리를 잘 찾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는 것은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위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불세례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하여지는 말씀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이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병든 심령 깨끗이 고쳐지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쓰여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종의 입술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7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왜 자꾸 헷갈리네. 3절 말씀부터 7절까지 대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도 날씨가 싸늘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가 늘 일하고 있는 양봉장에 가서 살펴보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 교육이 있어서 오후 1시 30분서부터 5시 30분까지 교육을 받고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속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인데, 공짜로 주신 것인데, 구속과 그 구속에 관한 예정과 그 구속을 결실케 하는 이런 것,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친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제 7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2절밖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3절로 7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3절 속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는 3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제목을 삼고 말씀을 한번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부터 나오게 되지요.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입술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 자연히 나왔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 언어로 엘로힘인데 능력의 신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우리를 취급하시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보면은 법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았도다 그랬잖아요. 이 법 앞에 서면 우리는 아담의 본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3절에서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우리를 취급하시면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이 특수한 은혜예요. 누구에게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받았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죽었다 깨도 못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내가 받을 고난 고통 대신 받아주시고 대신 형벌 받아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중보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 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누구나 한글을 알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글씨만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기이하고 묘한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내시 구스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자여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그래서 빌립이 병거에 같이 앉아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을 호련히 갔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쳐 줄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해야 이 말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죽었다 깨도 못 깨닫는 거예요. 조그마한 침도 못 깨달아. 전혀 안 되죠.
믿을 수가 있나요? 동정녀 탄생하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안 맞아.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인간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도 자연스럽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친 소리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미련 곰퉁이 같아 그래요. 그걸 왜 믿느냐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응? 왜 미련하게 보이느냐?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대꼬쟁이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사느냐 이 시기예요. 응?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시키고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죽었던 영혼 성령과 말씀으로 살려서 중생한 영혼을 소유하는 우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환난 중에서도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응? 우리나라 환난을 굵직굵직하게 3번을 줬어요. 일제 36년 동안의 치하에서 환난이 왔고 6.25를 통해서 3년 동안 환난이 왔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저울을 가지고 달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전 교인이 다 모여서 큰 교회가 예배 드리느냐고 했더니 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벌금을 600만 원, 700만 원인지 물었답니다. 물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교회 문 닫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가정을 돌며 구역 예배까지 싹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신 이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환난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요?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함께 환난 받는 중에서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자기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어. 영원한 사망. 그렇게 놓고 따지고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입술에 뭐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와요? 찬송가가 저절로 나와요. 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니까 어떤 찬송가가 생각나요? 부활 찬송가가 생각나잖아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즐거움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고난도 갑절로 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한 것만큼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강하게 온다 그 말이죠.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없다. 네? 일제 36년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순교를 당하고 일본 그 경찰들한테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놓고 대꼬쟁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손톱 밑을 찌르는데 정말 견디기 어렵더라는 말을 들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그런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있었기에 견뎌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사람들,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이에요.
예? 90% 이상이 고난이 없더라. 왜? 세상에 머리를 숙여버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 강요할 때에 그 신사참배 가결을 평양에서 가결이 됐어요. 이북의 교회가 그때 당시에 몇 개가 있는지 압니까? 3,245개의 교회가 북한의 산재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받은 대표적인 인물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해방이 되니까 고난 안 받은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압니까? 한국 교회를 살리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순교를 당했느냐, 고난을 당했느냐. 세상과 짝하면 인간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떳떳해. 오히려 고난받고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 요즘하고 똑같아요. 응? 탄핵몰이하는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이 요즘은 계몽령이라 하더라고.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쫙 밝혀질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오히려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을 당하게 만든 여당 놈들이 더 나빠요. 저 국회의원들 저것들. 야당들은 좌파니까 긁어내리고 지들이 어떻게 그 자리 차지해서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뜯어먹으려고 하지만은 저 여당들은 뭐냐고. 저것들은 다음번에는 저 당은 없애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어휴 장로님 심하다. 아니에요.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 정당은 국민들이 심판해서 없애치우고 다른 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자, 고난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 중에 고난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 고난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다. 어떠한 고난이 올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면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위로가 고난받는 성도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자기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혼자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여 자포자기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오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게.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려다 보면 이거는 원망이 나와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환난이 올 때에는 주님께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위로해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믿음의 큰 그릇을 가져요. 그릇이 요거만 하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어도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어두운 거야. 폭을 넓게 해서 가지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생활, 산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겸하여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이 자꾸 가라앉아서 아주 말하기가 오늘은 힘이 들어서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기가 아닌데 제가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이렇게 목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소금물로 소독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안 했더니 또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감당하고 부르짖고 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 그런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